라고 하는 분이 쓴 그 시 가운데요, 말이 안 통해라고 하는 동시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시인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엄마, 토끼가 아픈가 봐요. 쪽지 시험은 100점 받았니? 아까부터 재치기를 해요. 숙제는 다 했어? 당근도 안 먹어요. 일기부터 써라. 간단하죠? 엄마와 자녀와의 아마 엄마와 딸의 대화입니다. 말은 있는데 서로 말이 소통이 안 되고 있죠. 통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바라보는 관심이 다르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 아이는요, 아픈 토끼를 보고 있어요. 토끼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토끼가 아픈 것 같아서 자기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엄마는 토끼를 바라보며 아파하는 그 아이에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아이의 성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서로 말은 해요. 말은 하는데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참 소란합니다.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소리들로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소리가 소음이 되고 공허한 이유는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한동안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했던 여러 가지 유행의 유머 시리즈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사우정 시리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한참 됐죠? 한 10년쯤 됐나요? 청년 중에 하나가 저에게 와서 이 사우정 얘기를 해주면서 그래요. 목사님, 이 이야기를 듣고 웃으면 신세되고 웃지 않으면 쉰세됩니다. 그래요. 그때 제가 이야기를 듣고 웃었을까요? 안 웃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도 한번 신세된지 쉰세된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우정이요, 어느 날 분위기를 잡고 오랜만에 레스토랑에 갔대요. 그러니까 웨이터가 와서 손님 무엇을 주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돈가스하고 커피 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웨이터가 손님 죄송합니다, 돈가스는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사우정이 그럼 돈가스하고 콜라 주세요. 웨이터가 손님 돈가스는 안 된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우정이 그래요? 그러면 돈가스하고 우유 주세요. 그러니까 웨이터가 화를 내면서 돈가스는 안 돼요. 그랬더니 사우정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돈가스만 주세요. 그랬다. 우리 아이들은 웃고 어른들은 할 수 없이 웃어요. 신세대 되면 안 되니까. 서로 전혀 다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통하지가 않아요. 왜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유머가 됐을까 생각해 보면 참 이 사우정 이야기는 기가 막히게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 주고 있어요. 소통이 없어요. 그냥 이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만. 올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우리 서부교회의 표어는 함께하는 교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소통과 공감입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면서 과연 우리가 서로 하나됨을 느끼고 있는가? 다른 지체의 아픔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라면, 지체들이라면 다른 지체가 아파하면 나도 아파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작은 상처 하나에도 온 몸이 괴로워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오늘 서부공동체의 작은 지체가 아파한다면 그 아픔이 나에게도 공감이 되어야 할 텐데, 기쁨도 나에게 함께 다가와야 될 텐데, 과연 오늘 우리는 그러고 있는지. 단순히 이건 우리 공동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서부공동체 안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사회의 아픔과 기쁨을 공감하는 공동체인지,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울타리에 갇혀서 우리들만의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 사람들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느끼고 공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텐데,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우리가 서로 함께하며 세상과 함께 공감하는
세상과 소통하는, 그래서 그들을 치유하며 위로하는 우리 서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준 본문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15절 볼까요?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두 가지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첫째,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울고 있을 때 함께 해준다면 그러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가장 큰 치료제는 뭘까요? 그것은 주변 사람들이 함께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슬픔을 당하면 고난이 있어서, 고난이 있으면 외롭고 서러워요. 힘들어요. 고난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당하는 고난보다 더 큰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은 내 고통을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하고 함께 해주지 못할 때의 외로움입니다. 누군가 함께 해준다면, 누군가가 나의 이 고통을 알아준다면,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생길 텐데,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의 힘은, 공동체의 위력은 어려움이 생길 때에 함께 아파해주고 기도해주면서 강한 결속력이 생겨납니다. 슬픔이라는 감정이 그 하나인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가 서로 공감하게 되면 그 공동체 안에서 더 이상 그것은 슬픔이 아니고 눈물이 아니라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더 큰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기적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힘든 것은 슬픔의 짐을 지고 가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홀로 그것을 져야 된다는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홀로 그 슬픔을 견디다가 병이 되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힘들지만 누군가 함께 해준다면,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불행은요, 고통 자체가 아니라 고통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우리의 고통은 점점 더 깊어지고 병이 돼 버립니다. 사실 여러분, 남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러면 그 사람들은 행복한가? 그러면 그것은 아닙니다. 자신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외면하고 사는 사람들, 그 무관심은요, 오히려 자신에게도 독이 되어서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질환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게 됩니다. 함께 울어주지 못하는 것은 이미 인간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를 다 불행하게 합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주변을 보면은요, 울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지금 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슬픔의 바다입니다. 누구나 한 곳을 건드리면 눈물샘이 펑 터지는 것을 다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불쌍합니다.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함께 해주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고통이 많아서 슬픈 것이 아니라 고통을 함께 해주는 사람이 적어서 슬픈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 좀 더 행복해지려면, 따뜻해지려면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뭐 대단한 말을 해주자는 것 아닙니다. 그냥 고통을 알아주고 그것에 공감해주면 그러면 그 고통은 절감되게 됩니다. 이러한 위로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죽고 싶은 사람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위로의 능력입니다. 내가 힘들고 당장 살아갈 능력, 아무런 힘도 없을 그때에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나의 아픔을 공감해 준다면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거든요. 정말 힘들 때 나의 고통에 귀 기울여주는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목숨을 던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 힘들 때 홀로 있지 말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주위에 함께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내가 그냥 지나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우는, 슬픔에 함께 공감하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위로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할아버지 한 분이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고개를 이렇게 저으면서 어렵겠다는 거예요. 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 진단을 받은 다음부터 이 할아버지는 매우 난폭해졌습니다. 이제는 포기한 거죠. 식구들을 향하여 욕을 하고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심지어는 폭언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습니다. 병실에 입원해서는 그 누구도 면회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할아버지는요, 간호사와 의사들에게도 포악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걱정이죠. 가족들이 이 할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할아버지의 옛날 친구들을 수소문해서 그분들이 좀 가서 그 할아버지를 위로해 달라고 그랬는데, 자기의 친구들에게까지 큰 소리를 치며 쫓아버리고 맙니다. 할아버지가 존경했던 은사들을 보냈지만 소용이 없고요,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도 그를 찾아갔지만 욕만 먹고 쫓아갔습니다. 카운슬러를 보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네에서 이 할아버지가 가끔 만나던 동네 꼬마 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 아이가 이 할아버지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꽃을 들고 찾아온 거예요. 식구들이 보니까 그 아이가 왔는데, 아이가 들어가면 봉변 나갈까 봐, 야, 너 들어가면 할아버지가 너를 혼낼지도 몰라. 그랬더니 아니라고, 자기는 할아버지를 만나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저 뭐 반 호기심으로, 그럼 네가 들어가 할아버지를 만나봐라 라고 그 아이를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아이가 들어갔는데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는데 그 아이는 그 병실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아이가 다녀간 후로 이 할아버지가 놀랍게 변화된 거예요.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온 겁니다. 온화해졌습니다. 갑자기 태도가 누그러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도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가족들이 그 어린 소년을 붙들고 물어봤어요. 야, 너 들어가서 할아버지한테 무슨 얘기했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저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래? 그러면 할아버지랑 30분 넘게 1시간 동안 도대체 뭐 했니? 그 안에서 할아버지랑 도대체 뭐를 했니? 그랬더니 그 어린 소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할아버지하고 같이 울었어요. 그냥 할아버지와 같이 울었어요. 여러분, 이 꼬마는 단지 할아버지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고 그 고통을 함께 했던 거죠. 울었던 겁니다. 이 할아버지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아픔을 이해하고 우는 이 꼬마를 보고 깨어있는 순간 진정한 사랑을 느꼈고 마음속에 있었던 상처가 치유되는. 여러분, 이렇게만 할 수 있어도, 우리 주위에 아파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저 그들을 껴안고 같이 아파해 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서부 공동체는 하나 되는 공동체,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올 한 해 동안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 하나는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 또 하나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어느 것이 쉬울까요? 사실은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혼자만 알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겁니다. 아름다운 것을 볼 때도 그렇죠. 너무나 아름다운데 혼자예요. 함께 나눌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외로움이 밀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브루크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문인이 있어요. 이분이 1900년대 초반에 미국을 혼자 여행을 했어요. 미국을 쭉 여행하는데 혼자 여행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외로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외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이제 영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배를 타는데, 가만히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배웅하는 거예요. 손을 흔들며 잘 가라고, 아쉬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데 보니까 자기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더 외로웠어요. 그래서 내려서 그 앞에 놀고 있는 어린 소년에게 돈을 줬어요. 너 나를 위해서 손 좀 흔들어 달라고. 지금 알바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돈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떠나는 걸 보고는 있는 힘을 다해 손을 흔들잖아요. 돈 받았으니까 돈값을 해야죠. 열심으로 흔드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는데, 그런데 이 브루크라는 분이는 마음속이 더 외로웠다 그런 거예요. 눈물이 나도록 고독했다.
우리 인생에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외로울까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좋은 일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즐거움을 배가시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기뻐해 줄 때 그때 인생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 일이 쉽지 않아요.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은 우리들이 그저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웃는 자와 기쁜 일이 있을 때 웃는 사람들과 함께 웃어줄 수 있는가? 여기에서 사실은 우리의 인격이 금방 드러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은요,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웃는 사람과 함께 기뻐해 주는 것,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것 진심으로 기뻐하고 박수 쳐줄 수 있을까요? 가까운 사람의 형통을 정말 조금의 시기심도 없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옆집의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간 것, 여러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아무런 사심 없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마치 내가 정말 나의 기쁨인 것처럼 그렇게 기뻐해 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만일에 다른 사람이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런데 그것을 정말로 기뻐해 주고 마음으로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즐거움에 함께 즐거워하는 넓은 가슴, 넓은 마음.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고 따뜻해질까요? 그런데 언제부턴지 우리에게 이 마음이 없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혹은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는 이 세상의 삶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성공을 향해 다름박질합니다. 앞을 향해만 뛰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누가 있는지를 보지 못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따뜻한 마음, 넓은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음을 잃어버리면요,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같이 해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 줄 아는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의 마음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 16절 보세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있는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15절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16절의 말씀이 선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16절을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이 마음이 있지 않고는, 같은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 못할까? 왜 우리가 이렇게 공감하지 못할까요? 16절에 답이 있잖아요.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높은 데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높은 데 있으니까 마음을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들이 15절의 말씀은요, 16절에 나오는 이 마음을 갖지 않고는 결코 불가능하고요. 설사 우리가 그렇게 하는 척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본심과 상관없는 위선과 가식으로 되어질 것이기에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쉽나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이것을 포기해 버립니다. 그냥 나 혼자만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느 때부터인지요, 교회 생활을 가장 잘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축도가 끝나자마자 바람과 함께 사라지자.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오게 되면 교회는 골치 아픈 곳이다. 오늘 혹시 이러한 생각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목사로서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올수록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들, 교회 안에 부족한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이 그것을 뛰어넘지 않고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만일에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오늘 교회 안에 우리에게 있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들이 뛰어넘지 못한다면,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함께 한 지체가 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될 때 경험할 수 없는, 교회 공동체 안에 깊게 하나 되지 못할 때 경험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주님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쓰임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관계 속에서 상처를 치료하고 서로 위로하고 용서해주는 경험, 즉 우리 삶의 성숙이 일어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 향하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과감하게 여러분들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교회에 여러 가지 상처가 있어서, 혹시 아니면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어서, 그리고 상처 주기도 싫고 받기도 싫어서 어느 누구와도 관계를 맺지 않고 혹시 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시나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혼자 있을 때가 더 위험한 겁니다. 2017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그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속이 없는 분들은 구역에 소속하십시오. 교회 공동체에 소속하십시오. 그 안에서 서로 용서받고 용서하고 함께하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혼자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의 우리 교회 함께하는 교회로서 출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올 한 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 가운데요, 4가지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우리에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아주 귀한 그 인상적인 구절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결국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사랑하여 보라. 그러면 틀림없이 마음을 졸이게 되고 어쩌면 마음이 찢어지게 될 것이다. 만일에 당신의 마음이 상하기 원치 않는다면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말아야 한다. 취미와 작은 즐거움으로 마음을 조심스럽게 감싸고 모든 복잡한 관계를 피하며 이기심이라고 하는 상자 안에 당신의 마음을 안전하게 보관하라. 그러면 안전할 것이다. 그러나 안전하지만 공기도 없고 움직임도 없는 그 상자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점점 굳어갈 것이다. 당신의 마음은 찢어지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찢어질 수 없는 굳은 마음이 될 것이고 결국은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결국 되살릴 수 없게 될 것이다. 천국 외에 당신이 사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곳은 지옥뿐이다. 천국 외에 당신이 사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곳은 지옥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랑의 위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려고 할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치러야 될 희생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구역에 참석하는 순간 혹시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발 거기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만일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상자 안에 우리 마음을 내 속에 그냥 가두어 버린다면 우리 마음은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굳어진 마음이 될 겁니다. 굳어진 마음으로는 여러분 인생 결코 행복하게 살 수 없잖아요. 올 한 해 우리 서부 공동체 안에 서로의 마음을 여는 역사가 있기를,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마음을 열고 공감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책도 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웃과 세상을 향해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 아파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이 세상의 아픔과 이 세상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며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우리 서부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확인하며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공동체, 성교의 공동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아름다운 서부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